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그 통치의 영향 아래서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둠의 세력과 싸우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또 하나님 나라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험난하고 또 악한 무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둠을 주관하는 영이 있다는 것, 또 어둠의 영에 지배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자신도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낼 때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또 그것을 방해하는 세상 나라의 세력도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러한 악한 영의 공격에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다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핍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가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자신은 스스로를 가련한 자다, 힘이 없는 자다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참 가련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이 없는 자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문제를 맡기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비록 그것이 강한 세력이지만 자신은 미약하지만 어둠의 세력에서 승리하는 법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는 그러나 악한 영들이 있고 공격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육신을 따라 살면 그 유혹과 핍박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유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 그런 또 핍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 악한 세력들 속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악의 세상 나라의 시스템, 즉 악의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존재가 어떻다는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은 그 사탄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믿는다고 해도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육신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이 악의 영향을 받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악은 존재합니다. 악의 그 시스템, 그 악의 존재가 어떻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첫걸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탐욕스러운 것이 악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탐욕스러운 마음, 그것은 이기적인 마음이죠.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면서 그 작은 다윗, 미약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탐욕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이 탐욕이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육신 속에서도 탐욕이 있다는 거죠. 또한 교만한 것이 악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교만한 얼굴로 말한다는 거죠. 악인들은 교만한 얼굴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안전할 거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죠. 이것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아주 또한 경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진정한로는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사울은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잘 되면 자기에게 결국은 유익할 수밖에 없다는 그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에 대해서 인류가 시작된 이래죠. 모든 나라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주된 원인은 바로 교만이다. 교만 그 자체가 적대감이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대감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기도 하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교만이다.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이 많지만 또 성적인 부도덕이 있지만 이 교만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겸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교만의 반대는 겸손인데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은 그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을 관심을 갖고 잘 들어주는 쾌활한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말만 하거든요. 잘 듣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가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교만과 겸손가를 가르는 중요한 표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겸손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 첫걸음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정말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나라는 이 교만으로 가득하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남을 저주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악이다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네. 악인은 그 입에 저주와 거짓과 속임이 가득하죠. 그리고 사람을 결국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죠. 이 세상 나라의 시스템은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고 또 죽이려 한다는 거죠. 말로 죽이는 거죠. 혀로 저주하고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비난하고 저주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그 시스템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또 악인은 은밀하게 행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거죠. 9절 보면은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사자같이 힘이 있는 동물인데 가련한 존재를 잡으려고 그것도 숨어서 정정당당하지 못한 거죠. 숨어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넘어지게 한다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사탄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 나라는 악이 지배한다.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남을 해하고자 하고 결국은 경쟁적이 되고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악한 자는 죽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세상 나라의 시스템이다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수없이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악이 일어나고 선한 사람은 해를 받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그 시스템 속에서 살 때 그들이 울부짖고 통곡해야만 했던 그런 시스템이 바로 악한 세상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지금도 악이 세력이 지배하는 그러한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늘 다윗을 넘어지게 하려 했고 또 삼키려 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도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이렇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분별력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방 나라는 세상 나라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한 왕,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한 왕이 되셔서 선하신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요. 이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도 강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이 시간에도 현존하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한 자를 짓밟고 멸시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의로운 오른손이 되어서 연약한 자를 붙들어 일으킵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약한 자들을 도우신다는 거죠. 다윗과 같이 가련한 자를 능히 도우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의로운 오른손이죠. 가난한 자를 기억하시고 또 도우시는 손입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여가 속히 이루리라. 소년 시절에 그야말로 이름 없는 가문에 있던 목동이었던 다윗,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고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왕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셨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약할 때 강함이니라. 그 약함은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도우십니다. 외로운 자와 또한 고아를 도우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하나님은 원한을 감찰하신다는, 그 원한을 감찰하시고 또 갚아주신다는 거죠. 또한 고아를 벌써부터 도우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약했던 룻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들게 하셨고 그리고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미약했던 한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억울했던 한나를 도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을 이 눈으로 보면 거꾸로 된 나라죠. 팀 켈러는 그 부활이라는 책에서 세상으로 보면 이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된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와 같이 약한 자를 누르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자를 세워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의라기보다는 이 문맥상으로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죠.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나라인 거죠.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고 타인 중심적인 그러한 나라고 그러한 통치입니다. 조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죠. 그 조이를 경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조이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얻는 방법인데요.
Jesus first. 예수님 먼저. Others second. 다른 사람, 공동체 두 번째. Yourself third. 너 자신은 세 번째. 이런 순서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면 기쁨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먼저, 공동체, 그리고 나. 이럴 때 조이가 오는데요. 거꾸로 yourself가 먼저 오고 내 자신이 먼저, 그 다음에 공동체, 다른 사람, 그리고는 안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니겠죠. 다른 신이겠죠. 이러면 어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 기쁨과 희락이,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하였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부활을 입다는 책에서 성경의 놀라운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미래의 하나님을 현재 속에 들여놓으셨다는 것이다. 그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완성되지 않았지만 엄연히 실제한다. 이미 와 있는 그것을 몰라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빈곤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임했다는 거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빈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찌감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가련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풍성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을 의뢰하면서 그 힘든 싸움을 싸워가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 18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사울의 그 공격은 그러하여금 사울을 원망하고 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자기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에서도 이겼고 그리고 사울의 그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넉넉히 힘들지만 이기며 또 주님 앞에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이틀 전에 한 선교사님이 저를 찾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아들이 어려서부터 참 많이 방황하고 여러 번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저를 찾아와서 제 책을 이제 자세히 읽었기 때문에 또 그 아들은 또 저희 아들하고 친구이기도 했었고 변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면서 선교지에 나가면서도 정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좋은 EM 패스터를 만났고 그 EM 패스터를 만났을 때 그 EM 패스터가 이 아들은 늘 왜 아버지는 그 좋은 직위를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내 인생이 아버지 때문에 이렇다, 늘 이렇게 불평하며 살았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좋은 패스터를 만났습니다. 그가 만나자마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둘이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은 정말 비참했다 하는 얘기부터 쭉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이것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난 아직도 가난하게 산다, 그런 이야기를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지만 나도 아직도 가난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음악에 관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음향 프로듀서가 되어라. 이제 그래서 그것을 그 사이에 그가 생각이 바뀐 겁니다. 늘 내가 없는 것만 바라보다가 이제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상,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러면서 예배를 도우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사진을 하나 보내왔는데 8개월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병원에 누워있던 자신의 사진,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살려고 짐에 가서 몸을 단련하고 있는 그 두 가지의 대조되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며 또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